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작가입니다. 그 작가는 옛날 사람이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부유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크지 않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에 좀 아들이 봤을 때에는 좀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코틀랜드 개신교 분들의 모습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령 가진 척 하는 것, 또 아는 척 하는 것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모습을 이 루이스 스티븐슨이 받기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는 좀 제목이 안 좋아요. 이제 시체 도둑이라는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 에딘버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덤을 파헤쳐서 이 시체를 훔쳐서 의대에 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교수는 인정해주고 그 중간 단계에서 밑에 있는 조교들이나 의대생들이 관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시체의 도둑입니다. 뭐 저마다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은 자신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죽음을 해부 자료로 썼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이죠. 공부를 많이 했던 의대생들,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했던 의대생들, 또 의대 교수, 이 이중성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소설이 나오고 이제 약 1년 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하나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참고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런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끝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잠깐 울리죠.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킬 박사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던 만화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박사가 약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약물을 마시면 하이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냥 성격만 바뀐 게 아니라 모습도 쪼그라들고 안 좋게 변했습니다. 더 젊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약물을 마시면 그 하이드의 모습에서 지킬 박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악마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약물을 만들고 변신한 다음에 지킬 박사가 쓴 내용이죠. 소설의 내용이긴 하지만은요. 10배는 더 사악해져서 내 깊은 곳의 악마에게 노예로 팔렸음을 알아차렸다. 이쯤 됐으면 악마의 노예가 되었어. 이 약물을 폐기 처분해야 되라고 할 법도 했는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저였어도 악마적인 것을 인정했어도 그 약물을 쉽게는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추구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는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으니까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완벽했던 삶에서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그는
좋아했던 것이죠. 또 이런 내용도 책에는 있습니다. 만일 하이드로 변해서 다시 지킬로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킬 박사는 유언장을 썼어요. 자기가 하이드에서 못 들어올까봐, 영원히 하이드로 살까봐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재산을 자기의 친구인, 자기의 협력자인, 도움을 주는 자에게, 하이드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을 받아 갖고 있던 지킬 박사의 친구 변호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를 만나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악마적이고. 그러니까는 왜 지킬 박사가 저런 사람에게 저런 유언장을 썼을까? 당연히 궁금했을 것이죠. 소설 안에서는요. 저는 실은 소설을 다 읽기 전에는 지킬 박사가 그냥 박사인가 보다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설이지만은 모든 박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에게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언장 서두에는요. 의학 박사, 민법 박사, 법학 박사, 박사만 3개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협회 회원 등 다른 직함도 있었나 봐요. 등인 헨리 지킬은 이렇게 모모에서 하이드에게 다 남겨준다라는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저자의 스티븐슨의 의도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이 죄와 악의 유혹을 이겨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죠. 제가 지금 소설을 더 외우지 못하니까 대충 기억하기로는 이 지킬 박사는 교회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이드로 안 변하려고 더 교회 활동에 매진했던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시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소설이지만 질문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지킬 박사님. 그랬으면 그 약물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 내용에서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고요. 바울이 나라고 쓰면서 우리 모두를 표현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을 설명드리면 소개하면서 당신은 뭐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인칭 유가 아니잖아요. 3인칭을 말할 때 쓰는 것처럼 여기서의 나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주었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24절은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소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킬 박사가 한 번쯤은 했을 법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드 좋긴 좋은데 죽음의 몸으로 바뀌는 것 같아.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소설의 끝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죽음으로 끝내는데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청산가리가 물약이었는지 어떤 고체의 덩어리였는지 모르지만 소설에서는 그렇게 자결했다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정말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죽음은 어떤 생명의 끝이 아니라 비참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아마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킬 박사의 뒤늦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서 무너진 후에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잠깐 설교도 없는 고백을 한다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차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원치 않는 거거든요.
가령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하철 타요. 그러면은 좀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하철은 제 차가 아니니까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 감당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냥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무례해, 예의 없어. 그러면서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왜 이러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봤을 때 말이죠. 여기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한 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해도요, 말씀을 정말 묵상해도 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죄의 본성, 죄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반복적인 후회는 아마 그 어느 신앙인도 어느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어느 목회자, 어느 사제를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난 죄에서 자유로워라고 말한 이 기독교 역사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계나 어떤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죠. 아마 지금 모인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말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 사랑하고 싶고 다 이해해주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아마 여러분 너무 억지인가요? 제가 만약에 로봇이 된다면은 제가 막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자, 예수님의 마음 품자, 입력 띡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그렇게 넘어지는 어디 방해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물이 만약 있다면은 누가 그 방해물을 설치하냐는 것이죠. 바로 사탄, 악마, 귀신 다 이 한 묶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사탄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단적인 발언이 결코 아니에요. 되게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에게는 안 찾아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뜻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시고 아파주시면 치료해주시고 또 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그때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사탄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그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끊어놓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까 또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죠?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유혹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지킬 박사의 마지막처럼 안 좋게 끝날 때가 거의 다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 공부를,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죠. 또 어떤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화예요. 하버드 대학교 가장 좋은 학교죠. 거기에 신학대학교 학장님이었을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와서 컴퓨터를 고쳐주려고 했어요. 웬걸요? 컴퓨터 안에 안 좋은 음란 사진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공부한다고 해서 하버드의 교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 그분에게는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식은 그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성도분들과 제전령 때 나눌 때마다 가장 제 자신이 뜨끔했어요. 나는 그럼 어떨까? 난 더하면 어떨까? 스티븐스는 소설의 주인공 지킬 박사를 괜히 설정한 게 아닐 것입니다. 실은 이 지킬과 하이드라는 이름도 다 그렇게 교묘하게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스크린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왜 붙어있겠습니까? 사탄이요, 자꾸만 그 악을 던져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한 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개신교 분들은 율법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라면요, 여러분 성경책 말고 찬송가 뒤에 있거나 성경책에 있는 십계명은요 다 지우셔야 돼요.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네. 바울이 언급한 율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 중에 10번째 계명, 제가 가장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러워하고 샘내하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좋은 차를 보면은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그 차 탈 때는 이런 불쌍한 생각을 해요. 당신이 선거에서 번 거 아닌 것 같고 아빠가 사주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되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늘 그러진 않아요. 어쩌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알려주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계명이 참 율법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여담으로 10가지 계명, 10계명만 잘 지켜도 저희는 정말로 신앙으로 바르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도 지키는 게 너무도 어렵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좋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율법만 필요하면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남아있어도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곧이어 바울은 25절에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 함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아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비난받아가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많은 학문도 알고 구약의 전통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가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또한도 거기서 동의하기에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에이, 고목사, 예수 믿으면 좋은데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신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10계명, 정말 책에만 기록된 계명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요, 밑줄 그면서 보게 돼요. 아니,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까? 어떻게 하면 잘 나에게 체득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오늘 찬양 인도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신앙은 본인밖에 못한다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 말고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밖에 못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아무리 따라도 내가 안 보면은 다 폐지가 되는 거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 사랑해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지키다 보니까 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는 거래. 내가 어떤 물건 샀는데 좋으니까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양력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비행기의 양력이에요. 이건 또 나갈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력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양력을 설명해 주는데 확실한 것은 비행기죠.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게 날죠? 여러분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비행기도 많이 타시고 자주 타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것을 추진력 혹은 추격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쏴주는 거죠.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빠르게 가는 거는요,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차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속력을 돌지하다 보면은 땅바닥과 날개 그 사이에서 비행기를 들어올릴 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하늘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력과 양력이 합해져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추력은 이해가 돼요. 제트 엔진이 쏴주니까요. 이 연료를 소비해서 어떤 가스를 분사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양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트 엔진은 불꽃이 보이기라도 하죠. 안 보이지만 이따 가서 우리가 모두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비행기의 양 날개가 우리에게는 기도와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 거 아시죠? 또 비행기 잠깐 갔다고 떼지 못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읽는다고 갑자기 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쉬고 싶어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은요, 신비한 신앙의 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나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져야지 이런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비한 작용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회 장소로 옮기는 것을 한 달 반 전에 우연히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전화가 어느 목사님께 오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교회를 빌려주신 목사님이나 소개해주신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또 엄밀히 말하면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셨어요. 아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했죠. 어제 이 TV 스탠드 설치하면서 무겁더라고요. 막 까지기도 하고 설치하고 다 정리하면서 눈물이 핑 고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의미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면서 교회 장소를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리가 넓어졌고 빈자리가 많아졌으니 우리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웁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옮길 때부터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야, 고목사, 너에게 신앙의 분량은 500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요, 내가 널 봤을 때 그렇게 너가 하는 거 봐도 신앙이 100밖에 선생님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요. 잠시만요. 20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300을 좀 너가 너의 몫을 채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저마다 주시는 신앙의 그런 책임감이 있죠. 바울에게 맡기신 책임감, 혹은 또 거지 나사로에게 맡기신 책임감. 거지 나사로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냥 9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잘 믿고요. 하지만 그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준 것은 엄청난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저처럼 어떤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저는 목사이기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저만이 아는 것이 있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빈자리를 채우기보다는 너의 신앙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저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이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주문을 주실 것 같아요. 어느 목사에게는 500을, 또 어느 목회자에게는 뭐 1000을 주시고, 어느 사람은 100을 주시고. 근데 그 신앙의 주머니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돼요.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부터가 500인데 200만 채우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나요? 하나님 저에 뭐 달라지는 게 없나요? 하나님 답답해 하실 거예요. 고목사 300을 더 채워. 신앙으로 내가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런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주머니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복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을 포함한 좋은 많은 것인데, 가장 좋은 복은 이런 무엇인가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봤을 때 진짜 가장 큰 복은 건강이에요. 앞으로는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건강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물론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어떤 뭐 성장, 빈자리 채우는 것, 이거 이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 이것을 계기로 누가 말하자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은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막 분노만 하고 막 악행만 저질러요. 그걸 어떻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가 채워질 것이고, 또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또 안 채워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구원을, 이 땅에서의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